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성경 봉독 후에 우리 오늘 특송이 있어요. 우리 전현수 어린이가 첼로죠. 이제 작은 첼로죠, 그죠? 첼로 연주가 있습니다. 첼로 연주로 우리 부활절 아침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전현수 우리 어린이가 나와서 첼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특해요. 이렇게 조그만 친구가 첼로를 연주하는 거면 너무 기특해요.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셨죠? 활짝 하는 거 대단해요. 우리 현수의 미래가 기대가 돼요. 나중에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1등하고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건 아니에요.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자,
자,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 부활절 맞아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같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드릴 때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은 그 성찬식은 우리가 떡과 빵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빵인데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또 피를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구약 시대 때는 유월절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유월절 때는 희생양을 한 마리 잡거든요. 그 희생양을 대신 그 유월절 저녁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 유월절 저녁에 먹는 희생양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의미가 패스오버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므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그 세례 받은 분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분들만, 유아 세례 받은 분들 나중에 입교하신 다음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이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 가질까요? 제가 먼저 떡을 먹고 여러분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는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분씩 이쪽 한 분부터 나오실게요. 예, 세례 받은 분들만 가능하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떡하고 포도주를 드시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나오세요. 저쪽으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하신 분은 그리고 또 찬양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절입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의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이 버린 3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류가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보다 값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게 했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날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오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그리고 난센스. 다시 한번 시작. 부활 그리고 난센스. 보통 이제 넌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게 영어를 한국 표준어로 이렇게 바꿀 때 이게 난센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린 넌센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난센스입니다. 자, 오늘 부활 그리고 난센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초중반까지 이 동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 그러죠.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리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이트의 책을 읽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그 정신분석학의 교과서 같은 것을 만든 사람이 이 프로이트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역시 이 C.S. 루이스도 이 대단한 사람이죠. 두 사람이 모두 동시대에 살았는데 대단한 학자였지만 두 사람의 이론과 신념은 좀 상반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이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프로이트가 집중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은 진짜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프로이트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끝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한 미국인 의사가 프로이트를 전도하려고 이 프로이트 책을 보니까 이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같은 의사로서 프로이트도 의사거든요. 같은 의사로서 이 사람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미국인 의사가 자신의 회신 경험에 대해서 길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프로이트가 이 경험을 뭐라고 그 미국인 의사의 경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각성 정신 이상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으로 환각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 환각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치부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종교는 보편적 강박 신경증이며 대중망상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죽는 날까지 신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부정하고 지독한 애연가였습니다.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폈어요. 덕분에 이제 이 구강암을 걸렸거든요. 구강암에 걸려서 수술을 30번이나 했어요. 30번이나. 30번이 넘도록 이 구강암 수술을 계속 받았는데 꽤 장수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친구 의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날 좀 죽여달라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귀한 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죽여달라고. 본인이 자신의 생명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니까 친구 의사를 설득해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몰핀을 좀 주사해서 날 죽여라. 자살이죠, 자살.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 프로이트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납니다. 생을 마감했어요. 반면에 이 C.S. 루이스는 이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이 젊은 교수 시절에 무신론자였어요. 일찍 교수가 됐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지만 31살 때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집에서. 근데 혼자 집에서.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만나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 C.S. 루이스는 그 전에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있죠. 이 톨킨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톨킨도 크리스찬이니까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마음이 많이 사실은 톨킨이 전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이 C.S. 루이스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날 집에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루이스와 프로이트라는 책에서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는 신경증 치료에서는 전문가지만 일반 철학에서는 아마추어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는 C.S. 루이스가 전문가고요. 의학적인 거는 프로이트가 전문가예요. 정신의학자니까 프로이트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루이스는 그래요. 프로이트는 신경증 치료에 있어서는 전문가지만 일반 철학에서는 너무나 아마추어다. 그가 자기 분야를 떠나서 내가 아는 분야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그 부분에서 너무나 무지하다라는 것을 내가 봤다. 그거 아닌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런 사실을 프로이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거 참 바보 같은 생각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할 정도로 프로이트가 너무 무지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의학적인 부분에선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철학적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무지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는 무지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는 무지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 루이스의 죽음에 관해서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1963년 7월 15일 날 루이스는 심장마비가 옵니다. C.S. 루이스는 65세까지 살아요. 근데 프로이트보다 훨씬 적게 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시 회복해서 몇 개월 더 삽니다. 7월 달에서 11월 달 몇 개월을 더 살아요. 한 6개월 정도 더 사는데 회복해서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편지도 써요. 글도 써요. 그러면서 이 기간을 그렇게 보내두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몇 달간을 지냅니다. 이 기간에 친구인 아서 그리브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심장 마비에서 쇼크가 와서 갔었잖아요.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쓴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깨어나서 나는 결코 불행하지는 않다. 다시 깨어나서 다 살아났으니까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행운인 거죠. 불행하진 않다. 하지만 내가 7월에 다시 살아난 것은 다소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네. 내 말은 아무 고통도 없이 천국의 문에까지 이르렀다가 면전에서 그 문이 닫혀버리고 심장마비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문이 닫혀버리고 깨어나서 언젠가 모든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표현이 저는 마음에 딱 남더라고요. 가엾은 나사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이게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의 마지막에 가엾은 나사로, 자기가 마치 나사로 같다라는 거예요. 가엾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천국문 언저리에 있다가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 돌아왔으니 나사로가 가엾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천국에 그때 들어갔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천국문 언저리에 갔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C.S. 루이스는 그렇게 수개월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C.S. 루이스는 침대 옆에 이렇게 기대고 아마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침대 밑에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마지막 생을 그렇게 조용하게 갑니다. 좀 차이가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늙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얘기할 때 나이 든 거예요. 20살, 20살, 30살 때까지만 해도 20년 전에 이런 얘기 할 일이 없어요. 뭐 5년 전에, 7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벌써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4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꽤 많이 든 거예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꽤 많이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나이 들고 늙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친구들은 머리가 다 하얗거든요. 근데 저는 흰머리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럭키다. 난 선택받은 자다. 흰머리가 안 나나 보다. 나는 너무 좋다. 50대가 지났는데도 흰머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럭키다 진짜.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 3년 보내는 동안 흰머리가 확 생기더라고요. 양쪽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뭐 염색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뭐 안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늙고 그리고 죽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영광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돼요. 아니, 오히려 천국에 갈 그날, 영광의 부활체로 살아갈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난센스. 다시 한번 시작.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난센스.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6시간 대인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숨지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국회,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사네드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네드린 공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재판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 한 통속이었습니다. 근데 한 71명 되거든요. 근데 그 71명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고 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71명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자기 혼자 거부권 행사했다가 잘못될까 봐 비밀리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자기가 가족묘로 준비한 돌무덤이 있거든요.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은 커다란 돌문으로 막았고 그리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먼저 보이시니.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예수님 첫 번째로 만나주셨는데 마리아는 아직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막 증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첫 번째로 막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죠.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사도들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허탄한 듯 들렸다라는 표현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넌센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넌센스. 자, 센스라는 것이 감각이나 지각을 의미하잖아요. 센스가. 근데 너는 부정 접두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과 지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센스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을 말해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바보 같은 말이에요. 헛소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주장, 이런 걸 말할 때 난센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대화하는 중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부활했을 때 우리가 좀 다른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되겠지만 좀 바뀌어요. 더 완벽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최 집사님 소망이 막 커지죠. 그렇죠? 이게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 누구다, 저 사람이 최 집사님이다, 저 사람이 현수다, 뭐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부활은요 난센스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례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간증문을 써요.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간증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다 좋은데 어떤 간증에 보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 안 다니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된 그런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교회 다닐 때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 아이들이 기다리잖아요. 뭐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뒤에 저 유아실에서 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엄마랑 같이 점심도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어른 예배는 재미도 없고 오래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간증 내용에 제가 일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평소 교회에 대해 아무 생각도 불만도 없이 식사 시간만 기다렸었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다 왜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내내 십자가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평생 믿지 않을 것이며 그럴 바에는 악마를 믿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속으로 욕을 해대다가 갑자기 몸에 열이 올라 뒤로 넘어갔습니다. 급하게 엄마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고 집에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여전히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 와중에도 내가 욕을 해서 벌을 받나 싶어서 이러고도 신이야? 또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면서 더 대들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에 치기로 그랬고 잘못했다고, 안 아프게 해준다면 하나님을 믿고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니까 머리가 동강나도록 아프던 몸이 멀쩡해져서 그때부터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릴 때 경험한, 물론 이러고서는 또 중간에 또 교회를 한참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꼬맹이부터 공부 많이 했다는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과 부활은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난센스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부활은.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십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저울질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 자,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11절 하반절에서 어떤 표현이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도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11절에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역시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엠마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가 이번에는 11 제자가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라는 내용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토록 진노하시고 꾸짖으시기까지 하는 걸까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인간이라면 모두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 위에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는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는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 갖고 있을 때. 왜냐하면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이 고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현실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전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이 잘 되면 헤헤거리고 행복한 거예요. 일이 안 되면 그때부터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좀 돈이 있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뭐라도 된 것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뭐라도 조금이라도 안 되거나 길이 막히거나 돈을 잃거나 이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실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으로 빠져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만약에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부활의 믿음은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만들어요. 부활의 믿음은 항상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잠깐 여행 온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 하나 되면 벌써 여러분 호들갑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 호들갑이에요. 호들갑. 그런 일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거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 전부 아닙니다.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만나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근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요.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태국과의 북중미 그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훈련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보도됐었는데 주장인 이 손흥민 선수가 동료 선수들에게 뭐라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 같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무슨 말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 모양을 천천히 돌리면서 입 모양을 분석을 했대요. 분석을 했는데 선수들이 뛰는 이 각 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따라 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뭐 손흥민 선수처럼 프리미어 리그,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 종주국이잖아요. 잔디가 그냥 카펫 같대요. 엄청나게 좋대요, 그냥 잔디가. 다른 나라 카펫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런 잔디에서 뛰다가 논바닥에서 뛰면은 못 뛰겠죠. 근데 다른 잔디는 막 푹푹 파이고 막 그리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막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잔디 상태에 따라 경기력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잔디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가 다른 동료들한테 근데 잔디가 안 좋잖아. 그러면 그냥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 단순한 거예요. 잔디가 너무 안 좋아. 경기하면서 잔디도 안 좋고 여기서 내가 뭐라 이러다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생각해. 아, 이게 최고다, 이게 베스트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그냥 웃으면서 훈련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경기에 임하니까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 출신인 이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됐어요. 월드 클래스가. 현재의 조건과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평안하고 즐거운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지만 더 나은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을 대하는 자세,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의 반응,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 부활에 참여할 날도 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부활의 예고편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난센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 다시 한번 시작.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난센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 아멘. 예. 시간이 좀 없어서 우리 찬양은